오늘 여섯 번째 나팔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봤을 때에 옛 하늘과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땅과 하늘과 천지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1부터 이제 네 번째 나팔에서 봤고요. 저번주에 봤던 다섯 번째 나팔하고 오늘 여섯 번째 나팔, 두 나팔은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류에게 주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해당되는 재앙들이 시작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 금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요, 성전을 가만히 보시면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면 성전 뜰이 있고요. 성전 뜰에 또 들어가시면은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라는 게 있고 가장 중앙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 있던 제단입니다. 앞에 지성소 안에도 이제 제단이 있긴 한데 보통 평소에는 지성소에서는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이제 양을 잡아서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요. 평소에는 성소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성전 마당에서 또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튼이 있는데 커튼 바로 앞에 있는 제단을 이제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안에 앞에서 음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지 확실히 저희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의 해석은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을 띠시는 분도 예수님이셨고 말씀 심판하시는 주제가 되신 분이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으로 여기서 막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했더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음성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일곱 나팔 재앙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은 각 동서남북으로 천사들이 그 바람을 잡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네 천사하고 여기 있는 네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예. 여기 있는 네 천사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도 타락한 천사에 속한 그런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곱 나팔 시작하기 전에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일단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그 바람을 잡으라고 명령하신 천사고 그 다음에 나팔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타락하는 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의 그 동료들의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봤을 때에 이 결박되었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에 아마도 하늘에서 이제 있는 천사보다는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유브라데가 뭐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면은, 제가 그게 없어서. 요 근처가,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이제 홍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위로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요.
큰 강이 이렇게 이제 너무 이거는 상징적으로 좀 유브라데를 크게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시면 유브라데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을 경계선을 주면서 그 옆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올려오는 그런 어떤 제약된 일들 아니면 악한 어떤 힘들이 그 유브라데 강에서 막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도 어디서 나오냐면은 처음에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2장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네 강이 나오는데 그 유브라데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아마 저희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유브라데 강을 올라가면은 거기 유브라데 강의 시작지는 에덴 동산이니까 아마 저 위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상은 하는데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 저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 놓으신 건데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유브라데 강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매여 있던 숨겨져 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재앙을 주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까지는 유브라데 강에 묶여져 있던 천사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서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인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면서 같이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을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5번째 나팔에서 시작이 됐지만 6번째 나팔에서는 또 이렇게 4명의 천사들을 이 유브라데의 강가에서 더 넘어오지 못하게 돼 있었던 막아놓으셨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풀어서 너희 마음대로 이제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보시면 이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도와 월과 일과 시까지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2025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3000년, 3010년, 3월 1일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는데 그 시를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연도와 월과 일과 시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15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서는 재림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재앙에 내리는 6째 나팔로 인해서 재앙이 주어지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명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세상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지금인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하셨고요. 그 시간에 3분의 1을 3분의 1도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은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케이크 자르듯이 케이크가 3분의 1로 자르듯이 요거는 이날에 다 여기 해당되는 그 인구는 이날에 다 심판을 받게 죽게 하고 또 다른 조각 그 인구는 어느 날에 또
재앙을 받게 하고 이렇게 정하셨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재앙을 받는데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이 여기 나왔고 그전에도 3분의 1이 나왔죠. 이번에 3분의 1이 나왔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거는 이제 대접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마저 하실 거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재앙이 나오느냐 저희가 16절을 보시면 그 재앙에 대해서 조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을 때 솔직히 사도 요한이 2만 만이 되는 2만 곱하기 만입니다. 예, 2만 만이라는 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얼마나 되죠?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한 2억? 2억인가요? 20억인가요? 2억. 예. 한 그만한 숫자인데 그걸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다 셌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이제 말 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이제 와서 와서 쳐들어와서 심판을 하는데 전쟁을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거고 뭐 그건 예수님도 예언을 하신 거니까 예. 전쟁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저곳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군대가 나오는데 군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환상 가운데 그 군대들을 봅니다. 그 말들이 나오고요. 그 위에 탄 자들이 있는데 그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그리고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 탄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도무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말이 있고 그 말 탄 자들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은 앞에 이제 감옥 같은 겁니다. 감옥옷을 입고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은 게 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을 쓰십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유황과 불입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편 6절에서도 보시면은 악인에게 구물을 던지리니 악인들을 또 심판하실 때 보시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렇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은요, 유황과 불은 구약에서부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없애실 때, 그리고 심판에서도 보면 악인들을 없애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똑같이 9장 17절에서 보시면은 인을 받지 못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을 사용하십니다. 불과 유황을. 근데 그 불과 유황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2만 만이 되는 2만 곱하기 만이 되는 마병대가 그 말들 입에서 그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죽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유황과 불이 딱 생각하시면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졌대요. 예, 물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셔서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자연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서 유황과 불이 확 쏟아지겠습니까? 화산이에요, 화산 폭발. 예. 이거를 1세기 때 들은 사람들은요, 이미 폼페이 사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요, 이 환상을 보고 적었을 때가 기원 후 한 90년에서 95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거의 한 90살, 95살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도 요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힌트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자 중에 나가 오는 걸 볼 자도 있겠다 하면서 뭐 죽을 자도 있고 볼 자도 있겠다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언제까지 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니까. 그러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내버려 둬도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요한계시록 적은 분이 사도 요한으로 나이가 90살까지 생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도 요한은 일찍 죽었는데 초대교회 중에 장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누구든 간에 많은 학자들이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90년에서 95년에 적힌 거고, 폼페이 사건은요, 상품을 안 가져왔네. 까비. 예,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상품 없이 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서 이 유황과 불로 인해서 폼페이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79년이에요. 맞나요? 8월 24일? 갔다 왔나 봐요? 어떻게 날짜까지 잘 알아? 대단해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먹도물이라도. 예. 그래서 아마 요한이 이걸 적었을 때는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아마 이걸 보고 있는 7 교회들은 이미 폼페이 사건들을 아마 들을 수도 있어요. 그 폼페이 사건이 일어난 한 20년 후 거의 15년에서 그렇죠. 한 10년에서 15년 사이니까 폼페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10년 지나고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 사건을 더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폼페이 혹시 여기서 폼페이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예, 거기 사진으로 보시면 요즘 계속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채로 죽어가지고 화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발 같은데 좀 떨어진 데 보면은 뼈가 보여요.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 사건들이 아마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편지를 이 재앙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부로 너무나도 이제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 있는, 예. 만약에 거기 주위에서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그게 희생자였다면은 이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예, 충격이 와닿을 겁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다니. 앞으로 벌어질 거라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화산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불과 유황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미래를 본 겁니다. 그렇죠? 미래를 본 거니까 또 큰 군대를 본 거니까 사자같이 생기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막 나온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그런 무기가 있나요? 에? 사자같이 생겼는데 전차? 옛날에 이제 이순신 장군은 이제 용같이 생긴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긴 했는데 예, 거북선에서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렇게 설명한 게 만약에 요한이 너무 익숙한 거라면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보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익숙한데
요한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사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연재해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건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구약에서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물로는 안 하시잖아요. 이제 불로 하실 차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불과 유황이라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면은 첫 번째 화산, 문자적으로 하면 화산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하면은 아마 만약에 요한이 현대를 봤다면은 그렇게 전차에서 탱크에서 이렇게 불을 뿜듯이 보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시는 총 쏘면 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사격을 가면 야간 사격 가면은 불이 보여요. 여기 터지면 옆에서도 터지고 불빛이 보이고 앞에서도 불빛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차에서 나오면 이렇게 폭탄이 팍 나오는 걸 보고 터지는 걸 보고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시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여기서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을 안 받은 자들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예.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신 교회는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또 계속 나오지만은 중요하게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보면은 새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여섯째 나팔에서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주는 세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9장에서는 세 가지 재앙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15장 6절에 가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예? 10개예요. 10재앙이에요. 6장 18절은 세 재앙이 나오고, 세 개의 재앙이 나오고, 15장 6절에 가서는 7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재앙과 7 재앙을 합치면 10재앙입니다. 10재앙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주냐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재앙이 벌어질 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에요. 애굽이에요. 10가지 쟁이 막 돌아와요. 완전히 이거는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보는 사람도 무섭고 당하는 사람은 더 무섭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왔다 갔다 하고 캄캄해지고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 죽겠다고 울고 막 거기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또 다른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무섭긴 한데 동시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예? 상품 없다고 너무 열정을 안 가지시네. 아무래도 상품을 가지고 나와야겠는데, 매주 드려야겠는데, 이거 상품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동기부여가 안 되네요. 다시요. 구별. 예. 그렇죠. 구별해서 구원하신,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나팔의 재앙과 앞으로 나올 7 대접의 재앙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딱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이걸 읽으면서
막 무서워하다가도 맞아, 우리 조상들도 10가지 재앙 때문에 살았는데 요게 사인이었는데 이제는 출애굽하는구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저는 두렵지만은 기대가 더 차올랐을 거라고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7나팔의 사건, 7대접의 사건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 봤을 때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구나. 새로운 출애굽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즐거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새 재앙을 유발하는 그 말들이, 앞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유황이 나오는 말들의 그 힘이 보면은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어더라.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멸하고 꼬리에서는 뱀 같아서 그것으로 아마 앞에서 저번 주에 봤던 정갈이 그 메뚜기 군대가 꼬리가 이제 정갈의 꼬리같이 생겨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저번 주에 말했던 이 정갈의 꼬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데 괴롭히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말의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본 것 같아요, 요한이. 불과 유황이 앞에서도 나가고 뒤에서도 나가는 그런 무기를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미사일.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살인 병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걸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요, 회개를 안 해요. 보면서도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에게 우상하고 절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신에 있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사는 방식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3절부터 보시면 살림에서 뱃나무, 기술공예 도끼로 만든 거, 은과금으로 꾸민 거, 하여튼 사람이 다 만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화산 폭발이 나고, 예를 들어서요, 확실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도 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더 오히려 쓸데없는 그런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21절에 보시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여기는 인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바로가 회개할 수 없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족이 완전히 그 바로의 왕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는 막아 놓으신 거 아닐까. 예, 이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지금 이사야에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러는데 이 때가 언제 끝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끝납니다. 근데 여섯째 나팔이 시작됐는데 이미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 회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또 인침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가 없으면,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면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예. 근데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 바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가 강이 피로 변하고 막 옆에서도 그 대신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바로 왕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하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저희는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예. 왜 회개를 안 할까? 회개할 기회인데, 회개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20절과 21절 보시면 뭐가가 보이셔야 돼요. 20절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은 살인과 복술, 복술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행, 간음, 도둑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상, 십계명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는데 십계명을 다 어깁니다. 근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확실하게 십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는데 네 마음에,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들었는데 사람을 봤을 때 간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간음한 거다. 그렇죠?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그 사람 속이려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사기꾼들이 제일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차가 이제 가족들을 와야 되는 차가 필요하거든요. 차를 사려고 중고차 가게를 갔는데 이분이 이슬람 분이에요. 영국에도 이슬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9월 달에 그 금식하는 게 뭐죠? 라마단을 9월 달에 하는데 거기는 영국은 제가 있던 곳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이슬람 하시는 분들이라 택시가 없어요. 9월 달에는. 택시를 못 잡아요. 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 딱 해가 지면은 그다음부터 잔치 벌려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굶는 건 다 채워요.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그분들을 갔어요. 그래서 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딱 보여주면서 진짜 좋은 차야. 내가 알라한테 맹세하는데 진짜 좋은 차야. 막 3번이나 그래서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이분이 알라한테 맹세하는데 진짜 좋은 차라고. 내가 진짜 알라한테 맹세하는데 진짜 좋은 차라고. 그래서 저한테 막 팔라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거짓말 아닌데도 사람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잖아요. 예. 내일 12시에 만나자 해놨는데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게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여튼 십계명에 관련된 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여섯째 나팔에서는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어기는데 그게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인을 받지 못한 자에 한한 거고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와 구원받을 자의 차이가 뭔지를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그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삶 속에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침을 받지 못한 심판받을 자에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불행한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그 앞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그 짐승보다 그거가 무서운 것보다 회개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게 너무 또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